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오늘 생일이고요. 교회 카톡방에서 성도들이 축하해줘가지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시간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교단 어려운 상황과 또 항상 우리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또 저의 심정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오전에 하나님은 이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 걱정거리가 있었던 교단, 교회, 저 자신에 대한 답과 힘이 되는 큰 은혜를 혼자 있는 오전에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제가 성도 여러분과 이 시간 같이 나누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답과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원래 생일에는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최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제일 좋잖아요. 아침에 이런 걱정거리에 대한 답과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생일은 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베푸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생일의 선물을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다 오면 좋지만 이렇게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받은 선물 같이 먹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었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듯이 여러분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 간절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간절한 기도하면 막 세게 기도하고 절실히 기도한다 생각하는데, 시편 40편에서 나온 간절한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끝까지 계속하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참 좋지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도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이 성경을 쓴 다윗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막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러면 상관없는데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환난과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가정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또는 하나님은 응답 안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지금 없더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이 응답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기도하는, 이런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바로 복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비유로 들었냐? 욥의 인내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욥은
고난이 왔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결말을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았느냐. 그 결과 하나님은 지금 응답 없어도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게 성경의 원리고 우리에게 받을 응답입니다. 그 결말을 욥의 결말은 고난 오기 전보다 갑절의 응답을 받았죠. 재물도 갑절이고 그리고 이전에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근데 20명일 줄 알았는데 또 10명을 낳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 10명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은 거고 또 이제 10명이 또 영혼 구원받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응답이 없어도 고난이 있는데 응답이 안 보여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시편 4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40편 2절 첫 번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 뭐냐? 기가 막히단 말이 영어 성경에 호러블이거든요. 호러블. 호러가 뭔지 알죠? 무서운 거. 그러니까 무서운 궁덩이와 수렁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경제 상황이 또는 인간관계 상황이 뭐 영적인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을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금 궁지와 환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의 고통,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구원받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나냐면 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랬어요. 여러분의 발을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두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셔서 어디에 두시냐? 반석 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반석 위에 지은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또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집으로 비유하는 데 있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인생의 비바람이 올 때도 있고 창수가 날 때도 있어요. 인생의 비바람은 외부적 문제들, 창수가 난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들. 그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누구 위에 있기 때문이냐?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반석 위에 두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반석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가는 길이 광야였잖아요. 사막이었어요.
사막은 습기가 많을까요? 건조할까요? 예. 어떨게? 건조하겠지. 예,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갈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하나님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런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반석이 누구라고 나왔냐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황폐할 때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반석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단 말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과 또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 실족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 실족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믿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해결되기 전에 먼저 지금은 어려워도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견고한 믿음 먼저 갖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실 겁니다. 또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한 삶, 견고한 생활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 삶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이 은혜를 풍성히 누렸어요. 교단도 지금 기도하는데 어렵죠. 교회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걸 겪는 제 마음도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 지금의 상황 가운데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령하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사실 문제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기도해도 또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는 것 같을 때 그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바라는 응답이 어쩌면 주님은 원하지 않는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간절한 기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아니라서 응답을 안 주더라도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보다 이건 안 주더라도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중심으로 사울을 놓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정말 제대로 해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정말 잘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사울 왕이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슬펐어요. 왜냐하면 원래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이 무너져도 조금 슬프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 많이 하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무너지면 되게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슬퍼할 때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놓고 기도했으나 사울이 무너졌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대로 했건 알고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사울이 회복되는 응답은 안 줬지만 더 큰 은혜, 이새의 아들 한 명을 세울 것이다. 그 이새 아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던 사울의 버림당함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최고의 축복의 길로 이끌 다윗 때가 이스라엘 전성기가 됐거든요. 그렇게 될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이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붙잡을 필요 없어요. 보내고 다가올 겨울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당장에 여러분 원하는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이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구나,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이 기도한 그것이 주님도 원하는 부분인데 하나님도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이 때가 아니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원하시는 응답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루실 것인데요. 다만 지금보다 더 좋은 때에 응답하시려고 지금은 이렇게 기다리며 또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도 맞다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저는 어찌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보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누구보다도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전도사 때 그때 지역 캠프, 전도 캠프 할 때 외부 지역에서 오신 같이 저랑 팀이 된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교회 부흥이란 거는 하나님이 맘먹으면 일주일 만에도 가능하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거 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와 그릇, 복음에 체질되는 게 더 오래 걸리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흥은 됐다가 안 됐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으로 뿌리내려 체질된 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이 맞다면 간절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기도하는데도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되 지금이 아니라 좀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지금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이 불신앙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응답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금요기도회지만 마지막에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바칩시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 고난, 많은 문제가 올 때가 있지만 그리고 이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때 주신 것을 알고 항상 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